안녕하세요. 오렌지 가나안 교회 매일 만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03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읽으면서 매일 만나 시작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1980년 어느 날 한 남자가 부모님 댁 지하 창고를 정리하다 먼지 쌓인 아버지의 고등학교 졸업 앨범을 보게 됩니다. 그 안에 평소 과묵하고 엄격한 아버지의 모습과는 다른 낯선 청년의 모습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전교 회장이었던 아버지는 누구보다 밝고 활기찬 학생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진을 보며 이 남자는 생각합니다. 만약 내가 저 시절로 돌아가서 고등학생인 아버지를 만난다면 우리는 친구가 될 수 있었을까? 이 재미난 상상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1985년 Back to the Future라는 영화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참 인상 깊게 보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 영화를 보셨는지요? 영화 속 주인공 고등학생 마티는 타임머신 자동차를 타고 실수로 30년 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마티는 부모님이 처음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되는 그 결정적인 사건을 방해합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마티의 어머니는 아버지가 아닌 미래에서 온 아들 마티에게 사랑에 빠지는 엉뚱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이 영화의 참 흥미로운 설정은 마티가 부모님의 첫 만남을 방해한 순간부터 그의 뒷주머니에 있었던 폴라로이드 가족사진 속 인물들이 하나씩 지워지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마티의 형, 마티의 누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티 본인까지 태어난 순서대로 사진에서 사라져 갑니다. 나의 존재가 곧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긴장감은 마티뿐만 아니라 영화를 보는 관객들까지 숨 죽이게 만듭니다. 영화 후반부로 갈수록 점점 사라져가는 자신의 존재를 지켜야만 하는 마티는 아빠와 엄마를 다시 연결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분투합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궁금하시다면 나중에 영화를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마티의 간절한 노력으로 다행히 아버지와 어머니는 다시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 사건이 회복되는 순간 사진 속에 지워졌던 마티의 모습도 다시 선명하게 돌아오게 됩니다. 마티는 비로소 자기 존재의 뿌리를 되찾게 되며 영화는 행복하게 마무리됩니다. 한 영화 평론가는 이 영화에 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는 따로 떨어진 시간이 아니라 하나의 선으로 연결된 직조물이다. 과거의 사건이 바로잡힐 때 현재가 비로소 완성된다. 과거를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따라 현재의 삶이 결정된다는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읽는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의 사건들입니다. 그렇다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과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에게 행하신 과거의 사건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현재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듣기 원합니다. 그리고 미래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떠한 걸음을 걷기 원하시는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듣고자 합니다. 기억의 자리로, 재현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말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이 시는 다윗이 노년기, 인생의 후반전에 기록한 시입니다. 삶의 모진 풍파를 다 겪고 그 풍파가 다 지나가고 인생의 황혼을 맞이한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자기 자신을 향해, 자기 영혼을 향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생명력이 꿈틀대는 곳, 내 속에 있는 내장들아 창조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라. 나의 모든 뼈들아 골수로부터 여호와께서 선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다윗은 왜 이토록 여러 번 반복해서 자신의 영혼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가 꼭 기억해야 할 무언가를 잊어버리게 될까봐, 그 소중한 기억을 망각할까봐 스스로를 다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쓰는 다윗이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다윗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정말로 두려워했던 것은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잊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게 될까 두려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은택은 무엇이었습니까? 독일어 성경은 이를 구테스 게탄, 좋은 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좋은 일이라고 번역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무슨 좋은 일을 하셨기에, 얼마나 좋은 일을 하셨기에 다윗이 이토록 간절하게 그 은택을 잊지 말라고 스스로에게 외치는 것일까요? 사실 이 단어를 히브리어 원어로 들여다보면 어감이 조금 달라집니다. 원어의 의미는 인과 응보, 준 대로 받는 것. 은택은 악을 행하면 심판과 형벌을 받는 법적 대가입니다. 우리 다윗의 인생을 한번 돌아볼까요? 그는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충직한 부하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의 죄에 따른 정당한 은택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바로 사망, 심판과 저주가 뒤따라야 마땅합니다. 그는 죽어야 했습니다. 아니,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이것은 다윗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노예로 살아가며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몸부림치는 우리의 결말 또한 죽음이 맞습니다. 그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로운 은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파멸의 은택을 어떻게 하십니까? 당신 자신에게로 돌리셨습니다. 다윗은 어린 양이 자신을 대신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며 그 피 너머에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 약속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치르셨다는 것,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셨다는 사실을 선명히 바라봅니다. 날카로운 공의와 따뜻한 사랑이 충돌한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파멸의 은택을 몸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의 은택을 내려주셨습니다. 그 처절한 죄의 대가, 죄의 값을 지불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택은 비로소 구테스 게탄, 좋은 일, 하나님이 행하신 참 좋은 일이 된 것입니다. 다윗은 이 좋은 일, 이 소중한 은택을 망각하는 것을 죽음보다 더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내 존재의 뿌리가 지워지지 않도록 과거의 사건을 회복해야 한다는 백투 더 퓨처의 메시지처럼 다윗은 자신의 신앙의 뿌리가 지워지지 않도록 과거의 사건을 현재의 시점에서 기억하기 위해 몸부림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대신 죄의 값을 지불하셨고 나에게 사랑의 은택을 내려주셨다는 그 사실, 그 기적 같은 사랑의 사건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 잃어버려도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은택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은택은 여전히 우리에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없는 사랑의 은택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억은 단순히 과거를 떠올리는 회상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기억은 반드시 지금, 여기,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기억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서 살리심을 받았다는 그 강력한 사건을 기억하는 사람은 이전과 똑같이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과분한 사랑의 은택의 수혜자로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아멘. 3절, 4절, 5절은 하나님의 은택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노래합니다. 하나님과 관계하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선물입니다. 너무나 좋은 말씀들이죠. 그런데 죽을 수밖에 없는 나에게 생명을 주신 사건, 그 사건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알았다면 감격이 매일매일 새로워야 하는데 감격이 무뎌집니다. 감사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현실에 매몰됩니다. 우리의 죄성은 끊임없이 망각의 강을 건너갑니다. 하나님의 은택을 받은 사건이 기억이 차차 희미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택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이제는 죄성에 끌려다니며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은택 뒤에 무엇이 있는지 있습니다. 조금씩 하나님의 사랑의 은택, 그 은택의 뒤에 그림자를 마주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도 우리의 연약함을 이유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시지도 않고 가장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는 행동을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말씀하십니까? 심판하십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의 은택 뒤편에 있는 파멸의 은택, 파멸의 응보로 심판하실 것이다. 그 심판하실 때 심판의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가 철저히 무시된 상황, 즉 억압당하는 자들이 고통받을 때 심판하십니다. 온 세상을 만들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사랑의 언약으로 모든 인간을 붙들고 보호하고 계시지만 그 통치에 반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악한 세력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생명을 짓밟고 연약한 자들을 억압하며 그들의 숨통을 쥐고 흔듭니다. 여기서 말하는 억압당하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사회 구조 속에서 정당한 권리를 박탈당하고 힘 있는 자들에게 착취당하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복지의 사각지대로 내몰린 소외된 자들입니다. 생존권과 인격과 평화를 강탈당하고 법과 제도의 이름으로 수탈당하는 가난한 자들입니다. 그 시대의 대표적인 억압당하기 쉬운 자들은 부모를 잃은 고아, 남편을 여인, 미망인, 그리고 갈 곳 없는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이 억압받는, 강탈당하는 악인들에 의해 짓눌려 고통받는 모습을 결코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공의를 무시하는 상황을 방관하지 않으시고 직접 공의를 집행하십니다. 지금 당장 심판의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최후의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의 은택을 정말 잊지 않고 싶으십니까? 매일 그 사랑을 새롭게 기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은택을 흘려 보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자리, 여러분의 주변에서 가난하고 억압당하고 있는 자들의 힘이 되어 주십시오. 그들의 고통과 아픔에 동참하며 짐을 나누어질 때, 하나님께 받은 수직적인 사랑을 수평적으로 흘려보낼 때, 우리가 받은 소중한 사랑을 직접 나누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헤아려 보려 노력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택은 우리 내면에서 매일 새롭게 기억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물처럼, 공의는 강물처럼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향해 흘러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받을 심판의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그 과분한 사랑을 받았기에 거저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이런 삶, 말이 쉽지 참 어려운 삶입니다.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며 일상에 치이며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또한 억압당하는 자들의 고통을 눈앞에서 보며 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어지는 것 역시 너무나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선포하는 저에게도 이 말씀은 거대한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생명을 받았다는 사실로 충분히 감격하고 그렇게 살아볼 법도 한데 여전히 부담감과 한계에 사로잡힌 우리들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손을 들어 저
높은 하늘을 가리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왜 하늘을 가리키셨을까요? 하늘은 인간이 결코 닿을 수 없는 높은 곳입니다. 그리고 끝을 알 수 없는 무한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리키신 이유는 하나님의 인자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어떤 높이보다 하늘보다 더 높고 넓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초로 맺으신 사랑이 하늘보다 하늘처럼 높고 넓다는 것은 단순히 크다, 높다 정도의 인식을 주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광활하고 무한한 능력으로 그 사랑을 지키신다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내 사랑이 단지 크기만 한 게 아니라 그 사랑을 삶으로 흘려보내고 그 사랑을 삶으로 살아내게 할 만큼 무한한 능력도 있단다. 그러니 너의 연약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늘을 보렴, 그리고 그 하늘을 만든 나를 보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통해 주시는 힘과 능력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기초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주변 억압당하는 자들에게 사랑을 흘려보낼 기반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높고 넓은 하나님의 사랑, 광활하고 무한한 하나님의 인자는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억은 오늘을 사는 삶 그 자체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사건을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 사건을 살아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나의 죽음을 대신하신 하나님의 기적 같은 사랑의 은택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억압당하는 이웃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기억들을 현재 삶에서 살아낼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하늘처럼 높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신다, 그 약속 신뢰합시다. 그 사랑의 언약 위에서 무한하고 강력한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며 우리가 받은 영원한 사랑을 조금씩 주변에 흘려 보냅시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기억되어 이제는 삶의 자리로 흘러갈 때, 특히 억압당하는 자들에게 다 순환할 때 그 소중한 기억은 매일의 삶 속에서 가장 새롭고 선명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측정할 수 없는 그 무한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여러분의 모든 걸음에 동행하시며 억압당하는 자들을 향해 나아갈 지혜와 용기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너무나 당연한 듯 찾아온 오늘 하루가 참으로 소중한 선물임을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과 시간, 물질과 관계, 그리고 건강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른 아침 선물 받은 이 귀한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의 삭스로 영원한 죽음을 당해야 할 우리를 위해 그 죽음을 대신 지불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은택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사랑의 은택이 흐르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억압받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공의가 흘러가야 한다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이웃들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 세계를 향해 흘러가야 함을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생존을 위해 발버둥 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하나님께서 선물하셨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은택을, 그 공의를 강물처럼 흘려보내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감당할 힘과 능력, 지혜와 용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맺으신 그 소중한 사랑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게 하사 잊히는 기억이 아니라 매일 새로워지는 기억, 삶으로 살아내는 생생한 기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은택을 기억나게 하사, 기억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기억으로 살아내게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